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저희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절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10절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것과 너희가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만일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그 여호수아 그 스토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제 그 사건을 설명해 주는 여호수아의 그 말씀과 이 모든 것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인 것을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 좀 읽어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 정복당했던 이제 그 나라에 거주했던 이방인 여자로서 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나타나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멋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여자분들의 그 가치가 뭐 제대로 이렇게 존중되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엉뚱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리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명함을 내밀 수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명문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신분을 바꾼다, 내가 좀 다른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예전과 지금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노력만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내가 예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달라질 수가 있고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현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70년대 미국에 왔을 때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다닐 때 애들하고 서로 하면서 영어도 잘 못했지만은 그때 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는 커서 내가 말하자면 부자가 되어갖고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이런 차를 굴릴 거야 라는 이제 애들의 소망일 수도 있고 포부일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차들 있잖아요. 보면 이제 특히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포르쉐라든지 콜벳이라든지 이런 차들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이런 곳은 절대 안 살 거야, 이런 집은 안 살 거야, 이런 차는 안 굴릴 거야 라고 했을 때 얘기가 되었던 차. 네, 현대 이런 거는 그때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던 것이고 그때는 토요타였어요. 야, 나는 저런 싸구려 차는 안 타 라고 말했던 차가 바로 토요타였습니다. 근데 그 차가 70년이 지나고 80년, 90년이 되면서 아주 릴라이어블한 차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너나 진짜 없이 그냥 사는 그런 차. 왜냐하면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아주 릴라이블하고 오랫동안 끌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나중에는 그 차가 더 좋아지다 보니까는 렉서스나 이런 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벤츠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에 나는 저런 싸구려 차를 안 탈 거야 라고 말했던 걔네들이
지금은 돈이 없어갖고 토요타를 타지 못하는 그러한 참 우스꽝스러운 스토리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코리안 워 때문에 그냥 알았던 그 정도이지, 코리아 하면은 뭐 차이니스, 자피니스,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코리아보다는 예전에도 뭐 차이니스, 뭐 자피니스 이렇게 알았던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인도, 인디아 그쪽에 대한 이제 인식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고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코리아 하면은 넘버 원과 연결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느끼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저희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뭐 영화를 봐도 그렇고 뭐 스포츠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러면서 볼 때 오늘 이 주인공이 라합이 그러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재력을 가진 여리고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그 가문에, 유대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되고 며느리가 되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어떤 이 변화를 통해 갖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전당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돼. 거기에 누가 어떤 믿음이 있고 참 놀라운 아브라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여인이 겪었던 또 오늘 고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가를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다시 한번 볼 때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라합의 그 고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9절 10절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았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믿겠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왜 이걸 못 믿니? 그렇죠? 답답해.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주고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데려갔는데 왜 이렇게 못 믿니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아니에요.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적용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는 것도 저의 몫이에요. 저희는 계속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나 그때까지는 저희는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구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됐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서 섭자들이 여리고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혹시 뭐 빈틈이 없을까? 잘못된 곳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스파이들을 보내갖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탐지하는데,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갈 수 있었던 곳이 이 집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많았잖아요. 거기에 집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안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여러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을 때에 여러분들이 손을 붙잡고 한번 교회 가자
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갔을 수도 있겠지만은 오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교회 가면은 예쁜 여자들이 많대 하고 오신 남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손잡고 왔기 때문에, 아니면 난 모태신앙이라서 나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해서 교회로 나왔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든지,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바로는, 물론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좀 더 다르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내려놓고 우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오지에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비교적 짧게, 비교적 빨리, 비교적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른 불신자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제단을 쌓고 울부짖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아까 장로님께서 광고를 읽으셨는데, 오늘 저녁 이제 31일 날 저녁 집회가 있다잖아요. 그날에 뭐 있어? 맞아. 내가 이날은 적어도 우리가 참 시간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 문제라든지 내 어려움이라든지 내 갈등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것을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다고 우리가 앞에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게을러서 이게 좀 더 나은데, 저게 좀 더 쉬운데, 저게 좀 더 편한데, 더 재미있는데 하면서 이탈하는 우리의 삶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몰고 가신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 인도하신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징계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옆에 벌 받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관심을 보이시고 계신다는 의미이시다는 것이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벌도 주신다는 거죠. 징계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그런 일들이 징계라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내가 스피딩을 했기 때문에 티켓을 받는다. 네, 맞아요. 벌이에요. 네? 뭐 쟤는 안 받는데 왜 나만 받습니까? 그거는 뭐 경찰하고 얘기하지 하늘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그 삶 가운데 징계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니면은 내가 꾸중하지도 않고 내가 신경 써서 저 사람이 잔소리하지 않아요. 길가에 갔다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애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내가 걔들 앞에 야 너 왜 담배 피고 있니? 너 왜 이거 하고 있니? 너 왜 도부 치니? 이런 말 내가 안 하죠. 뭐 총 맞을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I don't care. He's not my son. 내 자식도 지금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쟤한테 잔소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남의 자식까지 내가 개입을 하겠어요? 안 한다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싫은 소리, 자녀가 나에게 뭐 욕을 하고 뭐 항의를 하고 때를 쓰고 뭘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잔소리한다든지 찾아간다든지 뭐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아니면 징계라고 하는 느끼는 그러한 느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징조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에 이 라합의 케이스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풍전등화였던 그 여인의 삶이었잖아요. 그냥 금세 없어질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만 유일하게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명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교회 너무 좋아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 나에게 second chance, third chance, fourth chance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래도 나의 인생이 뭔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를 붙잡아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고백이 있었어요. 단순히 임기응변이 뛰어나갔고 이땐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스파이더 날 살려주겠지,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겠지 하는 그런 것보다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이 놀라운 기이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든지 어떤 신학적 요소 이런 거 다 설명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 라합 이방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 뭐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거 이제 알겠어요? 왜 알았냐면은 일어난 그 사건들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오래전이었죠. 40년 전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4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일들이 계속 전에 내려오면서 he must be something. 정말로 뭔가 있는 분이신가 보다. 놀라우신 분이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같이 믿었다고 그러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요. 이 여인만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업적을 보면서 나는 이분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매국녀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너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이 견고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로 볼 때에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비잔틴 엠파이어 있잖아요. 그 세워졌을 때 거기 터키에 있었던 그 성이 있잖아요. 이제 무슬림들이 와서 공격했을 때 사실 그거는 난공불락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거는, 그리고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견고히 섰던 그러한 성이었었거든요. 성이 두 개가 되어, 그러니까 벽이 뭐 엄청 두껍고 그것이 두 개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는 뭐 이 강이 흐르고 이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리고성도 그 당시에 볼 때는 이거는 절대 뚫을 수 없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전쟁을 해보지도 못했었고 양치는 사람들이었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적이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것이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난 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첩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여인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거를 붙잡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면서 그 여인의 삶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득이 그 여인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있으신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에는 상황이 어려워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내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에,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욥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녀들을 잃고 모든 부를 다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내가 육신의 고난까지 받으면서 계속 긁으면서 몸을 어떻게 했든지 내가 견뎌보려고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돌아갈 그런 인생이란 것을 깨달으면서 Blessed b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나는 그때 그럴 수 있을 거야, 난 못할 거야,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냥 친구 따라 왔기 때문에 교회 오니까 재미있고 뭐 가니까 마음도 좀 평안해져서 Praise the Lord. 그러나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남자를 좋아해서 그냥 괜찮네, 저 사람 참 나이스한 사람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도 있고 어떤 사람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덜렁 결혼은 안 하잖아요.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상당한 좀 투자, 뭐 시간, 뭐 리서치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도 가만. 그리고 확실한 어떤 무언가 있을 때, 그래, 얘는, 이 남자는, 이 여자는 뭔가는 달라, 정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다 했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우리 주 여호와는 달라. 나와의 이러한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8절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니라. 그 믿음의 고백, 마음의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자 나의 구세주. 저분의 구세주이지만은 나의 구세주인가? 네, 나의 구세주도 맞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라합이 이제 여리고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는 짐 싸갖고 저기 멀리 딴 데 어디 가지 않았거든요. 그 땅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럼 이 여자의 어떤 그 삶이 그냥 단순히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좀 대강 샤브샤브 해갖고 겨우 살았네 하고 다시금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옛 삶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결코 그 가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아니었을 겁니다. 저들이 바라볼 때도 이 여인은 뭔가 달라졌어라는 그러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통적인 유대인 어떤 그 삶과 지켜야 되는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어도 할 수가 있겠네, 하고 있네, 그런 변화가 있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가문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라합의 삶에 있어서는 근본적이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일주일 후에도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계속해서 차이가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변화 참 쉽지 않아요. 결혼해 보니까요. 안 변해요. 나도 안 변하고 그 사람도 안 변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하여튼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지혜입니다. 3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쪽도 그렇고 그냥 그러나 그 안 변한다는 것은 뭐 근본적으로 안 변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근본이 아니라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변화 있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성인이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타고난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딱 해서 이렇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식처럼 주식이 딱 맞네요. 주식처럼 지금은 좀 많이 내려오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좀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하면서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계속 올라갔다 올라가요. 그런데 뭐냐면은 뭐 전 주식은 잘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10년 전, 20년 전을 놓고 지금 바라보면은 주식은 뭐예요? 상승세예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쩔 때는 팍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다시 또 꿈꾸면서 또 올라와갖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10년 전과 20년 전에 볼 때는 그래도 예전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10년 전, 20년을 볼 때 그런 주식 샀으면 진짜 망하는 주식이죠. 우리는 그전보다 더 밑에 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진짜 이거 플라토 그냥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나 그런 주식을 사갖고 내가 지금 그게 아니죠.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생 출신의 이방인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서 유대의 정당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유대인이셨어요. 결혼하신 분은 사모님은 이제 한국 분이셨고 그래갖고 거의 한 20년 전인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제 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유대인임을 이제 그 증명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주권을 주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목사님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좀 재밌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빠 쪽이라고 생각할 텐데, 근데 여자 쪽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또 법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지만 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그 뭐 유대인이 정말로 잘 유대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그 양육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엄마가 한국일 경우에는 애들도 한국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해요. 아니면은 유지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반대로 압박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엄마랑 있는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유대인처럼 이제 라합이 계속해서 잘 살면서 유대인 집안에서 하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 라합이 얼마나 잘했는가. 엄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잘 살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공격을 받고 뭐 심지어는 말하자면은 아빠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을 제가 보니까는 한 번도 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희 뭐 엄마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면서 공격받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족보 안에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여인의 삶은 저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래 인정. 그 여인은 정말로 유대인 버금가는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볼 때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좀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들이 많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딱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러한. 근데 거기에 등장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그 나이 드신 이제 어머님들의 그 첫 번째 며느리 사윗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싶을 때 이러한 사람을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그 인품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생각하는 보아즈 있잖아요. 그 보아즈가 어떠한 관계이죠? 라합의 아들입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얼마나 잘 키웠으면은 정말로 멋지게, 정말로 유대인답게, 정말로 카인드하고 인자하고 이 모습을 키울 수 있었던 그 라합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기에, 얼마나 변했기에, 얼마나 지속되었기에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게 됩니다. 너 믿을래? 교회 갈래? 예수님 영접할래? 하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박수치고 우리가 잔치하고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하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냥 딱 돌아서요. 뭐 literally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포커스하지만은 그분이 그 다음에 얼마큼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를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확인하고 지켜보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부분은 약하다는 거예요.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지만은 어머님들 아이가 낳는 게 힘드세요?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드세요? 물론 그 순간 낳는 게 참 고통이 엄청나시죠. 그러나 그거는 뭐 길면은 2, 3일 그렇죠? 수술하게 되면 그냥 금세지만은 그러나 양육하는 것은 평생이죠. 평생이에요. 그거를 지켜봐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밀어줘야 되고 힘줘야 되고 같이 있어줘야 되고 같이 울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어갖고 뭐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엉뚱해서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정말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라는 퀘스천을 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근대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너가 믿음이 있다고? 그럼 행함을 보여줘.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살 건데 왜 열매가 없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라고 사도 야곱이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교회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슬픈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주위에서 예전에는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이제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단체, 집단, 종교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했기에 저들이 저렇게까지 말을 할까? 제가 여러 도시 또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큰 도시, 작은 도시, 큰 교회, 작은 교회 방문하면서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며 여쭤봅니다. 얼마큼 교인들이 다시 이제 코비드 후에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60, 70%. 좀 더 많으면 한 80%. 한 60, 7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핑계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은 왜 그럴까? 식당, 맛있는 곳은 미어 터져요. 줄을 서야 돼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죠. 지금도.
아니 그런데 왜 교회는 줄을 서지 않죠? 무슨 일일까요? 그만큼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아주 내려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접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요? 달라진 모습, 이웃들이 바라보다 저 사람 보니까는, 저 집사님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는 진짜 정말 달라졌어. 정말로 좋아. 아니면은 참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집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면은 끝이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어떤 삶 윤리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저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절대 사절이라는 그런 마음이 나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세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 그러는 많은 교회들이 이 세들은 저렇고 이 세들은 이렇고 하면 신앙생활들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서 배웠겠어요? monkey see, monkey do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1세들이 하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2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손가락질을 해봤자 결국 내 탓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중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난 그 행동들을 보면서 교회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돌아서서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6일 동안에는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I don't want to do that. 이러기 때문에 변화된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서서히 그냥 떠나가는 거죠. Silent Exodus.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들이 나 교회 갔니 안 갔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세들이 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말했듯이 정말 우리가 책임을 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명문교회, 명문가정, 텅 빈 건물만 남아있는 그것이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문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상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예전에, 우리 조상이 예전에 이랬다고 오케이, that's fine. How about now? How about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내일, 모레 이때부터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히브리가 쳐들어왔을 때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파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삶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 오신,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드신 세대에 여쭤보면 왜 이민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넘버원 답이 뭐죠? 자식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처음으로 온 그 청교도들은 왜 왔죠?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척박한,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았죠. 우리가 갔을 때 60년, 70년, 80년대는 그래도 미국이 더 나았던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아니었어요. 엄청 힘들었던 볼모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왔어요. 왜? 신앙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고 저들은 God's dream을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변화들이 덜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민 가정들은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오니까는 쓸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보가 없고 하다 보니까는 한 명, 두 명씩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로 교회 가지 않았을 그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척박하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왔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케이스라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정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좋은 직장 잡아서 뭐 좋은 이렇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직장을 선택하는 그 가운데 학교를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매달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볼 때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인간의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 과연 내가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뭐 2만 불, 3만 불, 5만 불을 벌어가고 참 삶 자체가 좀 어렵고 계속해서 내가 많은 참 노동을 해야지만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있는 70년, 80년의 삶 가운데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름해 나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명문 그 명문이라는 것은 돈, 직장 우리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일 수는 있겠어요. 공부를 많이 했을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명문 가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명문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여기 저기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가정들이 명문 가정들이 모인 곳이 바로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는 그 삶이 달라질 것이고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상황들이 예배가 찬양이 스몰 그룹이 전도가 이 모든 것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당연히 믿음의 명문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 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쓰고 있으신 손 들어 보세요. 예, 아이폰 쪽, 예, 대부분 젊으신 분들 좀 아이폰 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뭐 삼성이 뭐 좋고 나쁘고 뭐 애플이 좋고 나쁘고 벗어나서 모든 사람이 뭐 똑같은 걸 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적어도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를 볼 때에 사람들이 들을 때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민들이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나는 뭐 침례 교육이기 때문에 나는 좀 스타일이 조금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 이 드럼 이런 것은 이거 싫어. 그렇지만은 들으니까 내가 만나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접해 보니까 그래도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 사람들은 괜찮더라. 나는 예배를 못 가고 나는 뭐 너무 멀기 때문에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괜찮아. 그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야 좀 교회 좀 소개해줘 했을 때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지만은 너는 한번 가봐. 좋은 곳이야. 이렇대 저렇대 이런 입소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들이 내가 명문 가정이 돼야 되겠고 명문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바로 명문 교회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시청하는 학복에 관한 그 드라마 그 글로리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것을 봤는데 뭐 I'm not giving the story away. 그러나 거기서 항상 기상캐스터인 그 엄마의 모습을 꿈꿔오던 그 딸 예솔이가 나중에 이제 좀 towards the end 돼 갖고 이제 그녀의 그 스토리가 다 이제 알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애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방에 들어오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 엄마 연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커서 기상캐스터 안 할 거야. 엄마는 이제 자랑스럽지 않아. 나는 커서 교회 안 나갈 거야.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아. 나는 커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안 될 거야. 나는 크리스천이 안 될 거야. 더 이상 크리스천이 자랑스럽지가 않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우리 2세 후세들로부터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실패한 것이죠. 우리의 삶, 지속적이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작년보다는 이번에가 조금 더 낫고 이번에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훈련을 통해서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 서로 같이 받쳐줌으로써 조금씩 변화되며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 오늘보다는 더 나아질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